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은혜의 손길, 예수님의 마음을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손길을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볼게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우리가 그렇게 평가를 할 때 우리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신령하셨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계속 배우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어떠한 부분을 닮아야 되냐면 하나님과 교제했던,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셨던 그 예수님, 우리도 그렇게 신령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것 우리가 계속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그 중에 하나인 예수님의 그 용서에 대해서 배웠어요. 예수님의 용서를 이렇게 간략하게 우리가 소개를 하면, 예수님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죄 있는 쪽이 벌을 받아서가 아니라 죄 없는 쪽에서 베푸는 긍휼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용서를 먼저 하셨는데 죄 없는 쪽에서 벌을 내린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쪽에서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먼저 용서해 주신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용서다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관계 회복에 있어서 내가 누군가를 심판하고 벌을 주는 것이 관계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베풀 때 그 사람이 그것에 은혜를 받고 함께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 예수님의 그 마음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두 번째 시간, 저번 주에는 용서였죠. 오늘은 예수님은 어떠한 손길로 행하셨는지 그 예수님의 손길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손활용법이라고 있어요. 손흥민을 활용하는 것이 손활용법이 아니죠. 네, 우리의 이 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손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어떤 사람은 이 손으로 누군가를 때려요. 이 손으로 또한 누군가를 다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손으로 누군가의 물건을 훔칠 수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이 손으로 누군가를 지적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상처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사람은 이 손으로 아주 따뜻하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손으로 사용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손으로 무거운 짐을 갖고 있는 사람을 그 손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한 누군가가 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손으로 막아주는 그러한 손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떠한 사람은 손으로 잘못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러한 활용을 하고, 어떠한 사람은 이 손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그렇게 활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손을 어떻게 사용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이 손 활용법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어떠한 손 활용법을 하셨는지 우리 배워나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나병 환자가 나와요. 나병 환자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몸이 막 썩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가는데 가장 나병 환자에서 무서운 게 무엇이냐면 내가 코가 썩어져 가는데 어느 날 코가 이게 함물이 돼서 없어져요. 근데 나병 환자는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감각이 없이 그냥 코가 없어져도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나병 환자는 손가락이 점점 사라져도 내가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손가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할 수 없고 그리고 이것을 감각이 없어서 정말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바로 나병이에요. 우리나라도 환세병이라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나 또 요즘도 이 나병 환자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해요. 왜냐하면 또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 시대에도 다른 그 마을에서 벗어나 다른 마을로 그렇게 가서 지낼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상당히 몸과 마음이 아픈 거죠. 왜냐하면 몸도 자신이 썩어져 가는 것을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눈으로는 볼 수 있잖아요. 감각은 없지만 눈으로 보면서 내가 이렇게 지금 손이 이제 사라지고 있구나 하면서 몸이 아픈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나병 환자들은 다시는 이 나병 환자가 고쳐지기 전까지는 가족들을 볼 수가 없는 거죠. 평생에.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이제 마을에서 쫓겨나고 나병 환자끼리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자신과 함께 지냈던 가족들, 사랑하는 아내, 이제는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나병 환자가 기적적으로 날 수 있었던 그런 확률도 많이 적었어요. 의학적으로도 이것을 날 수 있는 그러한 병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병 환자, 나병에 걸렸다 하면은 몸도 아프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진짜 아픈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가족들과 생이별해야 되고 다시는 못 보기 때문인 거죠.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나병 환자가 나와요. 그럼 이런 나병 환자에게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이 있을까요? 맛있는 거, 먹는 거, 돈을 많이 버는 거? 아니죠. 나병을 낳고 다시 가족을 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소망이 이들 가운데는 가장 큰 거죠. 그러하기 위해서는 나병이 나야 돼요. 이 문둥병이라는 이 병이 꼭 나야만 가족을 볼 수 있고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소원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병이 낫고자, 이 병을 제발 낫으면 좋겠다, 이러한 소망과 희망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나병 환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마을에 있는데 나병 환자들이 멀리서 본 거죠.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소문이 들은 거죠. 예수님은 질병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아내신다라는 이러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 이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한테 달려가는 거죠. 왜냐하면 마지막 소원이고 마지막 희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이 나병 환자들이 일반인한테 달려가서 말을 걸면은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이 나병 환자들은 목숨을 걸고라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부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차피 나병으로 죽으나 돌로 맞아 죽으나 똑같이 죽기 때문인데, 하지만 예수님이 살려준다면 이들은 이것을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8장 2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지금 본문에도 나와 있죠. 이 나병 환자는 사실 일반인에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들만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일반인과 절대 접촉을 하면 안 되는데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온 거죠. 마지막 희망, 마지막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주님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서 잘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손을 내밀어 그리고 말씀하셨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상상을 해보죠. 예수님이 손을 대셨을 때 깨끗해졌을까요? 아니면 말씀을 하셨을 때 깨끗해졌을까요? 물론 성경은 전체에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 병을 고칠 때 보면은 말씀으로 거의 다 고치셨어요.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먼 거리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고치셨고 또 죽은 자도 살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그냥 깨끗함을 받으라 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손을 내밀어서 그를 만졌다라고 나와 있어요. 손을 내밀어서 그의 그 병 들어가고 고름이 짜있는 그 피투성이인 그 몸을 만지고 그리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나병이 났어요.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손을 대셨다라는 게 되게 의미심장하게 저한테는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마음도 치유해 주셨다라고 분명히 확신하고 있거든요. 말로는 질병으로 그렇게 물러나게 하셨어요. 하지만 이 사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그 따뜻한 손길로 아무도 자신의 몸을 만지지 않고 아내도 자식들도 이 나병의 몸을 아무도 만지지 않는데 예수님만은 그를 만질 수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도움을 주고 싶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의 손은 이렇게 활용하셨어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손은 항상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을 만지고 그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기 위해 그의 손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손이라고 말했을 때 꼭 여러분들 이 손 활용을 이 손만 활용하는 것이 손 활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하나님의 전능한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즉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비유적인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 자체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그 자체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손길 이렇게 말했을 때도 물론 손으로만 하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행동, 또 예수님께서 안아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손길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손길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하고 있는 행위, 삶을 말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할 때 손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손길, 그 예수님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품어주시고 연약한 자를 도와주는 그러한 삶이 예수님의 손길이었고 예수님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이 나병 환자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한 육신의 질병까지 없애주셔서 이제 그는 소망이 생긴 거죠. 가족을 만날 수 있겠구나. 나의 사랑하는 아내,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제 그들과 함께 살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하기 위해서 그의 삶을 내던지셨어요. 다른 사람이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항상 그렇게 사용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손길이 그렇게 사용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삶을 나타내는 그 손길을 어떻게 쓰실 것입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 책 중에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 있어요. 참 책 제목이 이상하죠. 그 청년 바보 의사. 의사인데 바보래요. 근데 이 책이 왜 유명해졌냐면 그 의사가 누구였냐면 안수연 씨라는 의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의사이지만 그 치료비가 없는 사람들을 몰래 도와준 거예요. 자신이 진료를 하고 근데 이 사람 딱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죠.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수술비가 없는 거죠. 또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름대로 몰래 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사비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치료받을 수 있게 하고 수술을 받을 수 있게 했던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이렇게 병실을 돌잖아요. 그럼 밤마다 이렇게 병실을 돌아서 말하죠. 오늘 몸 어떠세요? 몸 괜찮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손을 잡고 항상 기도해 준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이 이겨낼 수 있도록 힘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한 거죠. 물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사람이 물어본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의료 행위를 하지만 그거와 더불어 내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면 대부분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손을 하나씩 잡고 그렇게 기도를 해준 거예요. 이 사람은 환자뿐만 아니라 매점 아줌마, 청소부 아저씨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밝게 인사하고 또한 그들에게 그러한 행복의 바이러스를 항상 전파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안수연 씨예요. 그리고 항상 때가 되면 선교 봉사를 나가고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의료 봉사를 나가고 자신의 삶을 자신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달란트를 누구를 위해서 사용했냐면 바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들의 안위와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손길을 그렇게 드린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분이 질병에 걸렸어요. 33세 질병에 걸려서 결국 죽고 맙니다. 결국 천국에 가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장례식을 했을 때 4,000명가량이 왔대요. 이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뭐 매점 아줌마, 청소부 아저씨부터 시작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그 죽음을 슬퍼했고 또 이 사람의 그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해주고 그렇게 조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의 그 행적을 우리가 책으로 남겼으면 좋겠다. 또 이 사람이 그 글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이 의사의 부모가 그 글들을 모아서 또 책을 집필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오늘날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 출간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상당히 되게 도전을 받았어요. 이분은 항상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면 내가 잘 되고 내가 어떠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라는 거에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너무나도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우리 강병선상교회 청소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왜 공부를 열심히 합니까? 왜 좋은 직장을 가야 합니까? 왜 여러분들은 돈을 많이 벌고 성공을 해야 합니까? 그 의도와 목적이 어디에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또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확실히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인생과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달란트,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도우며 그들에게 평안과 행복을 주기 위해서 사셨어요. 그것이 또한 예수님에게 가장 큰 행복이었어요.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이 안수연 의사도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으로 자신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행복이 아니라 진짜 행복이 다른 사람을 도우며 그의 손길로 그들을 위로하고 어루만져주고 도와주는 것이 이 사람의 가장 큰 행복이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되어 있어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중요한 것은 옷을 입으래요. 여러분들 옷은 어떻게 입어요? 내가 의지가 있어야 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 옷이나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맞게 옷을 입을 거예요. 목사님은 오늘 영하 10도여서 지금 목티를 입었어요. 목티를 입고 또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와이셔츠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뜻하게 입는 것도 제 의도가 있는 거죠. 하지만 아무렇게나 따뜻하게 입지 않아요. 저의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그 옷의 스타일이 있고 또 원하는 옷을 구입을 해서 그렇게 입는 것이죠. 옷은 생각 없이 입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옷을 입을 때는 항상 생각을 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가 계속 옷을 입고 있다 보면은 어느 순간 생각하지 않아도 내가 원래 내 좋아하는 스타일대로 옷을 입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처음에 우리가 긍휼의 옷을 입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도와주는 연습을 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옷은 의지적으로 입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그렇게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아주 자연스럽게 긍휼을 베푸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먼저는 여러분들이 옷 입는 훈련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습을 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생 시절에는 저는 이 슬로건이 정말 좋아요. 공부해서 남주자. 이게 국률의 옷을 입는 슬로건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왜 공부합니까? 공부해서 다른 사람 도와주려고요. 나는 왜 성공해야 됩니까? 성공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려고요. 나는 왜 열심히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까? 돈 많이 벌어서 어렵고 그리고 그렇게 사회 가운데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국률의 옷을 입길 축복해요. 이 비전이 여러분들의 가슴마다 있기 간절히 원합니다. 공부해서 꼭 남 주세요. 저희 아내 이름이 남주거든요. 참 이 남주라는 이름이 참 좋네요. 공부해서 남주다. 네, 여러분들 꼭 공부해서 열심히 여러분들의 달란트를 잘 가꾸어서 많은 사람을 도울 줄 아는 멋진 그리스도인, 은혜의 손길로 가득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행실과 그의 모든 삶을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고 위로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삶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어렵지만 오늘 말씀처럼 국률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서 날마다 훈련하여서 이제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러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공부하는 가운데 있는 학생들입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또한 세상적 기준으로 우리가 공부의 가치를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왜 공부를 하냐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또한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달란트를 얻어서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위로하고 예수님의 손길로 살기 위하여서 우리가 오늘 최선을 다하여서 학업과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 귀한 학생들 이러한 목적과 또한 이러한 비전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훗날 이들의 달란트로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멋진 학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평생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오 예수답기를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사순절 문자 다 받으셨죠?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사순절 하루에 2-3장 읽기 달력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그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그 생애와 예수님의 희생과 그리고 부활의 그 사건이 잘 나와 있는 사복음서를 완독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복음서를 완독해서 부활절 전까지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예수님이 이러한 희생을 하셨구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는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성경 읽기 하루에 2-3장만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경건한 삶이에요. 꼭 금식하지 않아도 돼요. 꼭 막 미디어 금식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부분부터 우리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루에 내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하루에 2-3장 읽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완독한 친구에게는 또 청소년부에서 자그마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가 줌으로 공개 수련회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순절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 준비가 어떠한 준비가 돼야 되냐면 줌으로 접속하기 위해서 핸드폰이나 아니면 노트북으로 다 줌 그 프로그램을 까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링크를 보내주면 링크를 눌러서 줌에 접속해서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수련회를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밤 이제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주일날은 28일 주일날은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주일날 예배에 나오는데 11시가 아니라 10시부터 또 12시까지 이렇게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그 시간에 나오셔서 다 참여해 주시고 수련회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깊게 알아가며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그리고 한 주간도 성경 읽기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몸 관리 잘 하시고 건강 관리 잘 하셔서 영육 간의 강건한 모습으로 또 수련회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